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침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일찍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복이 드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은 항상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마음을 굳세게 먹을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죽을 일이 생겨도 살 수가 있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자포자기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환경 탓을 하기 쉽잖아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잘 일이 안 됐어. 난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삶의 방식의 결과예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자기의 죄의 결과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책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붙잡아 주려고 하나님이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음성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실제로 이웃을 통해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거부한다면 그때는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이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음밭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안 떨어졌나요? 씨앗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떨어졌어요. 근데 왜 길가라 그랬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을 한 겁니다. 아니, 뿌리친 겁니다.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나 지금 현실이 죽겠는데 말씀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 하고 말씀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거기에는요,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길가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마세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저항하지 마세요. 자기 손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돼. 그래도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게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면요, 인생의 구간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판단이요, 너무 보여요. 그때 내가 이럴 걸. 근데 그거는요, 과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태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항에서 나온 겁니다. 다음에 또 마음밭이 있죠? 바위가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여. 근데 단단한 자기 주장이 딱 있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말씀 받아들여. 근데 막 좀 시련이 오고 좀 유혹이 오면 거기 홀라당 넘어가.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려.
안 되는,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에 이르러 결실을 맺은 그 마음밭은 뭐죠? 좋은 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옥토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구체적으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밭에서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까딱하면 돌짝밭, 바위가 되는 거예요. 까딱하면 세상 온갖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이 되고 만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을 설명하시기 이렇게 했어요. 착하고 좋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니라 그랬어요. 야, 핵심에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착하고. 그 착하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죠? 우리는요, 누구나 다 못된 구석이 있어요. 그런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수용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탕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라라 했을 때 바로 이거예요. 아까 가봤는데 나 샅샅이 다 뒤졌는데 주님이 또 가라 하시네. 날 왜 또 이러시지? 나 또 허탕치게 만드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갖고 있고 이 말씀을 갖고 있는데 시험이 오네? 그럼 이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요. 또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봐. 안 되잖아. 유혹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오늘 전국 방방곡곡 교회마다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예배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설교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느 사람은 그냥 그저 그래. 그게 왜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청중은 여러 명인데 설교자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러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죠?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옥토로서 좋은 땅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단단한 바위처럼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처럼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을 때는요 자기의 생각을 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6일간 세상 살 때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정보와 소식 이런 게 말들이 들려옵니까? 주일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을 당하고도 마음을 끝까지 지켜 결실을 맺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랬죠. 난 성경이 있지만 참 욥을 읽기 싫다고. 욥기를 읽기 싫다고. 여러분 고난받는 내용으로 가득 찬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좀 성숙해지니까 야 욥기가 최고구나. 성경 66권 중에 다 소중하지만 야 정말 욥기가 최고구나. 보약 중에 보약이구나. 쓴 게 보약은 쓰다고 쓴 게 약이라고 정말 이 쓴소리하는 이 욥기가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욥이랑 그다음에 욥의 세 친구가랑 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기록한 이 욥기를 마치 대역을 써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면 아마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거예요. 막 피 터지거든요. 세 친구는 욥아, 너 분명히 네가 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않고서 하나님이 너를 칠 수가 있어? 하고 욥을 막 세 친구가 공박을 합니다. 욥은 지지 않고 막 반응을 합니다. 막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막 이렇게 사탄도 지켜봅니다. 그걸 대역을 맡겨가지고 아마 했으면 굉장히 아마 히트할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죠? 한날 한시에 자녀를 다 잃고, 그 다음에 재산도 다 잃고, 마침내 자기 몸이 이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까지 온갖 피부병으로 뒤덮였습니다.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감이 좀 올 거예요. 근데 욥은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다 피부병이에요. 가려워 미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이 기아장으로 긁고 있어. 막 피가 나. 비참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한 가지만 당해도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욥이 자녀가 열이죠. 근데 한 명만 잃어도 아마 세상 살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아이를 데려가셨나. 근데 10명의 자녀를, 아들, 딸을 한 방에 하나님이 쓸어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욥이 그렇게 많던 재산, 강도 때가 나타나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몸까지 만시상이 됐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이거? 아니, 한 가지만 당겨도 기대할 지경인데 막 삼각 파도가 세 번 와서 다 쓸어버리네. 정말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욥기를 기록해 놓으셨지? 성경 66권 중에 왜 욥기를 넣으셨지?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웬만한 고난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명함도. 메가스타디 손준 회장이 젊었을 때, 30대 때 교통사고로 아들과 딸을 잃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학생들을 하도 막 학생들 소리 지르고 막 욕도 잘해서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모태신앙이더라고. 신앙 힘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 아들 딸이 죽고 나서도 강의하러 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내가 미치겠다, 내가 돌아버리겠구나 해가지고 더 강의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들 딸들은 새로 난 아들 딸이에요. 새로 난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잘 극복하니까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일타 강사가 되고 유명해지고 메가스타디라는 큰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만나러 왔을 때 어땠죠? 이건 너무 기가 막혀. 세상 천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울고만 있어요. 같이 울어주는 거야.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울어주는 거야. 너무 비참해. 7일 동안 같이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있어줬습니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사실. 거기서 무슨 말을 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벌어졌죠? 부부 사이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욥과 마누라, 욥과 부인 사이에서 내분이 생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누라가 볼 때, 아내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화가 벌컥 납니다. 속에서 끓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깁니다. 당신 미쳤어? 왜 그러고 있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막 악이 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심정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보면 이 욥의 아내는 아직 생각하는 것만큼 그 수준이 안 된 거예요. 형식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아주 경솔한 표현이거든요.
남편한테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다가 안 되면요, 이런 소리 듣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안 되고도 교회 다니냐?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아니, 그렇게 안 되고도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어? 너희 신앙을 지켜? 바보. 나 같으면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요, 욥의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욥을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교회 다니냐 이거야.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냐 이거야. 넌 하나님이 믿다고 보냐 이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강도를 안 막아주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천재지변을 안 막아주냐 이거야. 왜 돌풍을 안 막아주냐 이거야. 어떻게 생떼 같은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 있냐. 여러분,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합리성 밑에는요, 마귀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재난 가운데 있어?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남편을 윽박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이판사판이다, 이거. 막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욥은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기가 막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아, 정말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서도 여러분, 욥기와 같은 욥의 입술을 통해 나온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길들여 있죠. 하나님 이퀄 축복. 천만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축복에도 왜 뺑뺑이 돌아요, 40년 동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하나님은 곧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요, 욥이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고 화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전엔 복을 받았지만 지금은 화를 받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나의 인생에서 어느 구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앉은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 화를 받고 있는 구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인생의 단계가 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곧 축복, 여기 너무 길들여 있어요. 태반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건강이 나빠졌어? 예수님 믿는데도 무슨 교통사고 당했어? 예수님 믿는데도 재산을 잃었어? 경제 손실이 왔어? 그러면요, 신앙이 뭐고 다 집어치고 떠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욥의 아내처럼. 거기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화를 통해서, 그 재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걸러버리십니다. 야야야, 신앙 있는 자들이 껍데기구나. 여러분, 욥의 아내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입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아내처럼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결국은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고 생각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마귀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 속에 있어요.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마귀도 지켜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재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마귀도 지켜보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반응을 보려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려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욥의 꾸중을 욥의 아내가 듣고 나서 남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를 안 달아요. 성경 보세요. 더 이상 토를 안 달아요. 그리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 다물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더 이상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는요, 막 복이 쏟아져 내려왔어. 자식이 7명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이 다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겼어. 키도 훤칠하고. 너무너무 선남선녀야.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욥이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불임 그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욥은요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또 가축 논수가 너무 잘 돼. 가축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담당할 만한 또 종들도 하인들도 너무 많아.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착하고 성실한 종들을 또 주시고 붙여주시고, 가축들이 새끼들도 잘 나네. 계속 풍요하게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사탄이 시샘을 했어요. 딱 찍어가지고. 아이고, 그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한번 걷어가 보세요. 욥이 시샘을 했잖아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에는요,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일이 생기는 구간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좋은 일과 힘든 일이 묘하게 얽혀져 있어요. 여러분, 저기 여행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팔목 부러진 적 있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 반사신경으로 넘어졌다 이러다 손이 S자야. 너덜너덜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순간에 여러분, 예측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인생은 이처럼 화와 복이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힘든 일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다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내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도 힘들다?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내가 인생 살다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무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무능한 거지 하나님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불평 안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남편 옆에서 다 망한 가정이지만 꿋꿋하게 이혼 안 하고 떠나가지 않고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이 재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자녀를 낳게 하셨잖아요. 욥의 아내가 떠나갔다면 하나님이 자식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욥의 부부의 인내심을 보시고 옥토 같은 마음을 보시고 다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부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요, 깡그리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모랑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부부싸움 할 때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소한 거야.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창경궁에 가서 앉아서 누가 먼저 시작한지 모르지만 같이 노래 부른 거예요. 이것저것 막 노래 부른 거예요. 막 가곡도 부르고 뭐. 아,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사람들이 없는 좀 한적한 곳에 창경궁 벤치에 앉아서 노래 부르는 그게 참 저는 그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었지. 남 신경 안 쓰고 그래 같이. 여러분 힘들 때는 좋은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좋은 추억.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은혜 받았던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요, 현실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나 지금의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해서는. 재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중에 누구죠?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해야지 말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옛날에 얘기한 적 있죠. 6살 먹은 소년이 뭘 안다고 하나님이 엄마를 데려가시냐고. 나에게 왜 그런 화를 주시냐고. 6살짜리가 뭘 알아요. 뭐 죄진 게 얼마나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고등학교가 됐을 때, 고3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화복이 똑같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부인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험담하는 그녀에게 너는 더 이상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던 것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 있습니다. 장담한 게 있어요. 뭐라고 장담했죠? 욥기 2장 5절에 뭐라고 했죠? 주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장담을 했어요. 욥이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을 때는 그래도 버티겠지만 마지막 남은 욥의 건강을 하나님이 치시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하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 결정적으로 안 넘어졌어요. 욥의 아내가 먼저 넘어졌죠. 당사자의 욥은요, 그래도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장담을 했는데 이게 난처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담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구간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잘 지키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마귀는 난처해집니다. 반면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난왔다고 이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욥의 아내처럼 참지 못하고 이탈해 버리면 마귀는 승리의 계성가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다시 말하지만 마음밭이 좋았어요.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자식도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파산하고 건강도 파산했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나 다 이겨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욥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맞나? 하고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세요? 똑같은 하나님. 욥이 인내로서 이겨내자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십니다. 아들, 딸들 다시 낳아서 10명을 다시 채워주셨고, 잃었던 재산 다 2배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유머예요. 똑같이 한 배로 그냥 똑같이 갚아줘도 되잖아요. 2배.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욥의 수명도 2배. 다 2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거예요. 어젯밤에 그렇게 막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깼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변덕스러운 거예요. 살다 보면 건강에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렇죠? 경제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 단속을 잘해야 돼요. 마음 단속. 마음 단속 끝까지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버틸 때 여러분 버텨야 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욥처럼 욥의 고난을 당한 적은 우리는 없지만, 욥에 비하면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욥을 거울 삼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